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도가실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면서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부흥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58장을 보시면 그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부흥이 어떤 방식으로 오는가를 이해한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진정으로 깨닫고 또 그 성품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기 시작하세요. 지난 교회사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부흥들을 살펴보시면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의 말씀은요, 부흥의 비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시대와 인정과 문화를 초월해서 항상 변치 않고 적용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을 이 시간 나눌 때 실제 우리들의 삶에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진지한 고민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부흥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성령을 부으시면 부흥이 그냥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비결은요,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집중해서 하면 돼요.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 어떤 종교적이고 인간적인 열심은 부흥을 불러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원을 차리고 밤낮 금식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하지가 않으면 부흥은 내려오지 않아요. 자, 오늘의 4, 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하셨어요. 너희가 만약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가족 간에 이웃들 간에 미워하고 다투고 판단하고 싸우면 부흥은 오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금식 기도의 목적은 내 육신의 본성을 비우고 대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사실상 모든 그 본질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절 5절을 통해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요, 너희들 속 마음에서부터 서로 간의 미움과 다툼을 그쳐라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악을 버리고 살아라. 말도 좀 한마디를 해도 상처 주는 말 좀 그만하고 쑤시는 말 하지 말고 너부터 낮아져서 용납하고 덮고 사랑해라. 여러분, 이 간단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웃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웃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전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경고죠.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기도 생활 하시다 오셨습니까? 혹은 금식도 하셨어요?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와 금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고 계세요. 바로 가족들과 이웃들 간의 관계 속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은 영역 같아요. 저 여러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기도 생활, 예배에 참석, 섬김 이런 거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는 괜찮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기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은요 자기 십자가를 배우지 않는 성도는 결코 살아낼 수가 없는 삶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남을 용납하고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훈련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에요 제 아내가 2번 차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데는 전혀 없는 그런 큰 사고는 아니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있죠. 첫 번째 사고는 지난주 주일 아침에 잠깐 아내가 차를 몰고 나가다가 게라지 옆에 벽을 부딪혀서 왼쪽이 좀 쓸렸어요. 며칠이 안 돼서 이번 주 목요일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둘째 픽업하러 유치원에 가는데 평소처럼 차를 몰고 나갔어요. 그 홉슨빌 로드를 가면 중간에 라운드어밭 하나가 나와요. 근데 그 라운드어밭이 도로 간격이 크지가 않아서 아내가 실수로 딴 생각을 했는지 라운드어밭에 이게 그 일드 레인 그 직전에 서야 되는데 좀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좀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차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불안한 마음으로 오른쪽을 딱 봤는데 큰 트럭이 이렇게 자기 쪽으로 오더래요. 돌아서. 그리고 한 2초 정도 흘렀나 이제 오른쪽 이제 코너를 또 박은 겁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뒤에 얘도 타고 있었는데. 어쨌든 일주일 안에 왼쪽 오른쪽 범퍼가 다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그 시각에 저는 뭘 했냐면 방에서 설교 준비를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연락이 왔는데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제 심령이 너무나 편안한 겁니다. 아내와 예아가 다치지 않았다는 것도 감사했고 한숨이 놓여지긴 했지만 그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제 안에 되게 큰 평강이 있었어요. 차가 망가진 것을 봐도 전혀 마음에 속상한 것도 없고 너무 자유한 겁니다. 순간 제가 느끼기를 이게 성령님의 은혜구나.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진짜 느꼈어요. 그 증거로 잠시 후에 아내가 집에 돌아와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이야기를 나눴죠. 근데 일단 무사히 살아 돌아왔으니까 보통 남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잔소리를 좀 하죠. 살아온 건 살아온 거고 이제 한두 마디를 하잖아요. 운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길래 내가 뭐라 그랬냐.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좀 깐깐한 스타일이어서 제 성격에는 꼭 그렇게 한두 마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이게 마음이 평안하고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괜찮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다 그러면서 배운다 위로를 해주는데 아내가 이렇게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사실 제 마음은 어디에 더 집중이 있었냐면요, 아내하고의 관계를 계속해서 돈독하게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재단을 쌓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것을 좀 흐트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이런 2차례 사고를 경험하면서 아내의 마음이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거 우울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해서 소위 기도발 다 떨어지고 흐트러질까봐 여러분 그것이 가장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풀이 죽은 아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일로 기죽지 말아라. 차 사고 앞으로 계속 날 수도 있다. 사고 현장에 났을 때 영어 한마디 못해서 당황스럽고 주눅 들은 그 마음, 그거 개의치 말아라.
이민 생활 적응하는 거 개의치 말아라. 우리는 사역자가 아니냐. 지금 이 땅의 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냐. 정신 차리고 땅의 것 좀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런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아내의 마음이 곧 회복되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의 재단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자신이 봐도 이게 참 너무나 감사한 은혜라서 아내한테도 야, 이게 진짜 성령님의 은혜다. 내가 평소 같지 않게 너무 잘하지 않았냐, 너무 잘 넘어가지 않았냐, 순수하게 저는 그렇게 물어봤는데 아내가 듣기 싫다고. 그 얘기 안 하면 딱 좋았을 텐데 왜 날 힘들게 하냐고 딱 냉정하게 자르더라고요. 지금 제가 아내 간에 있었던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을 나눴는데요. 사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연속되는 사소하고 평범한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인식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제 열매를 맺게 하고 성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요, 사소한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성령님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죠. 방에서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볼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고 하나님을 인식하지만 정작 기도의 방을 떠나서 일상으로 돌아갈 때, 그래서 사건 사고들을 만나는 그 평범한 일상에서는요, 하나님을 어느샌가 깜짝같이 까먹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의 본연의 모습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었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틈만 나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발 아내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제가 누누이 나누죠.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 안에 그게 부족한 게 너무나 느껴져요. 마치 영적의 파산을 맞은 것처럼 내 안에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만큼 사랑할 수가 없는, 여러분, 그런 파산을 겪은 비참한 제 본성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그냥 기도할 수가 없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내하고의 영적 기류가 뭔가 터질 것 같다 이러면 방에 나가기 전에, 마루 부엌에 있는 아내를 만나러 가기 전에 열심히 또 속으로 기도하고, 화장실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아내하고 대화 속에서도 내 말과 행동을 조심하려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팍 꽂히는 말 들으면 그때 제 요 속에서 열렬히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깨어서 일상에서부터 성령님 근심시키지 않으려고 그런 노력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계속 쌓여가서 그런지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와 다투는 상황들이 종종 생길 때마다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붙드시는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제가 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과 말투와 행동이 이제는 나가게 되는 그 변화를 주님이 일으키시더라고요. 제 힘으로는 안 되는데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맛에 신앙생활 하는구나. 주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매사의 기도를 심어 나갈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의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바로 이 순서대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서로 간에 다투지 말고 미워하지 말아라. 악한 손으로 서로 치지 말아라. 내가 다 보고 있다. 너희들의 속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미움과 시기질투, 판단, 교만을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너희들 어떻게 평소에 말하고 행동하고 사느냐. 성령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의 기도와 금식을 기쁘게 받아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상에서도 저를 보호하시고 간섭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구체적인 역사인지 모릅니다. 이제 6절 7절로 넘어갈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립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을 우리가 보통 밥을 굶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선 전혀 다른 금식의 정의를 내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란 단순히 골방에서 밥 안 먹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혼자서만 방에 틀어박혀서 예배만 드리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좀 밖으로 나가서 이웃들을 좀 만나고 섬기고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 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영성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기도나 예배만 줄창 드리는 일입니다. 그 은혜만 누리는 자들이에요. 물론 오해는 마세요. 기도나 예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는요, 마치 신앙생활의 엔진과 같은 거예요. 저도 예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앙에는 분명한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완벽한 본보기가 되시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거나 그 위대했던 12 사도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은 절대 기도만 하지 않았고 절대 자기들끼리만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가 실제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섬기고 자유케 하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교회에만 갇혀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세요? 여러분도 잘 아실 만한 구절 중에 이사야서 61장 1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오늘의 6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줘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정말 받으면요, 기도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가서 섬기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그들을 섬겨요. 나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보내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보내심을 받습니다. 저번에 현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보내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지금 지구촌에 수많은 국경들이 닫혔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녀가신 우리 원천희 선교사님이라든가 이용일 선교사님 부부라든가 지금 바누아투로 터키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지금 뭐 터키만 해도 하루에 막 몇천 명씩 급증하고 환자들이. 그래서 우리 터키 선교사님도 뉴질랜드에서 한 6, 7월에 그 65세 이상 준다는 백신 주사를 맞고 연말쯤에 가신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오셨고, 원천희 선교사님도 갈 수가 없어서 여기서 지금 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들만 해도 예전처럼 모이질 못해서 심각한 타격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교와 전도 사역의 문들이 많이 닫혀진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그 조아를 보낸 CMNZ에서 레터를 받았는데, 그 CMNZ 뉴질랜드 전체 브란치에서 총괄하는 사람이 그 스캇 브라운이라는 그 미국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 그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래 그들이 했던 사역이 뭐예요? 그 여름에 여기 이스라엘 여행객들 오면 그들 섬기면서 복음 전하는 게 메인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 것 같아요. 사역이 너무 이제 제한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이 뉴질랜드는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편하게 우리 살고 있을까요? 마치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면서 복음 증거하라고 지금 이 은혜의 시즌을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다른 나라와 같지 않게 너희는 좀 나가서 전도하고 섬기고 좀 만나서 그들을 좀 세우고 전도해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 또 하나는 뭐냐면요. 뉴질랜드의 교회들의 영성이 너무나도 허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처럼 교회들을 더 제재한다거나 정말 더 이게 극성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혼란이 오면 이 땅의 교회들이 버티지 못하고 영적으로 그나마 더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을 각 나라의 교회들 가운데 허락하시는데 어쩌면 뉴질랜드의 영적 체력이 너무나 허약해서 이것마저도 예배를 못 드리고 못 모이게 해버리면 이 시간이 길어지면 뉴질랜드 교회들 못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불씨 다 꺼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체력을 기르면서 회복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우리 뉴질랜드에 사는 교인들이요. 그런 생각을 주신 것 같아요.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바로 전도도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변의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요 항상 널려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코로나를 몇 번 경험하면서 예를 들어 우리 코로나 레벨 3만 가도요 노숙자 전도 못해요. 길거리 전도 막혀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수차례 경험하면서 다 때가 있구나. 그러면서 제 스스로 마음 한구석에 다짐하는 거는 그래,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까지 내가 이걸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구나. 후회 없이 해봐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요 앞으로 더 큰 환란의 시대가 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고 계실 때 성령을 받고 보내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7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의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아라.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좀 나눠줘라.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숨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오는 걸로 만족하지 않은 하나님이세요. 기도, 금식 아무리 많이 해도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거룩이 아니라고 하세요. 여러분, 근데 사실 제 이 말씀을 저도 대하면요 목사지만 부끄럽습니다. 먼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라고 명령하셨는데 제가 실제로 내가 가진 돈을 저를 위해서 그걸 쓰지 않고요 남을 위해서 정말 그거를 그냥 이렇게 고스란히 주는 섬김은요 저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부끄럽더라고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드리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박보영 목사님은 이 문자 그대로 버려진 아이들, 노숙자, 깡패들을 거두들여서 살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아직까지. 집도 작고 방도 차있고 가족이 있다는 것은 핑계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좀 당황스럽고 몸둘 바를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앞으로 지켜나갈 수 있을까? 저에게 계속해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라고 했는데 하긴 했습니다. 노숙자들 특히 그렇게 많이 섬겼고 해오고 있지만 제가 또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또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실천적인 말씀들을 대하고 있자면 저도 부끄러워지고 한숨이 나오고 여러분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나는 목사로서 너무 부족하구나. 앞으로 저를 포함해서 성도분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도대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까? 고민과 기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사야서 58장은요 이 땅의 성도들이 실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은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내 자신의 삶에 대한
염려와 관심보다 이웃들을 향한 관심을 쏟지 않으면 결코 살아낼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이 시간 겸손하게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과 마음이 여러분 어디에가 있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우리 자신과 내 자녀들, 우리 교회,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낑낑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들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 우리가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투자하고 살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에너지, 재정, 건강, 환경, 달란트, 이 모든 것은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그 자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12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놀라운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를 통하여서 부흥의 세대를 일으키시겠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아무나 부흥의 통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에서 먼저 언급하신 대로 먼저 서로 간의 미움과 다툼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정의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 줄인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빈민을 도와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혼들을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의 때에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부흥의 세대를 일으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깨져서 순종의 본을 보여야만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밑에 있는 영적인 지체들, 그 영적인 자녀들, 이 땅의 세대들이 부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부흥의 키도 순종의 사람들이고요, 부흥의 결과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운다는 의미,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길을 수축하게 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던 교회의 순종의 삶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른 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내면에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회복되고 외적인 삶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긍휼의 열매가 나타나는 이것을 역대 파괴된 기초와 망가진 길들이 다시 한번 재건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회복이고 성전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사야서 58장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박보영 목사님이 생각나요. 문자 그대로 빈민을 드렸고 헐벗은 자를 입혔고 자신의 재산 한 35억이나 되는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 물불 안 가리고 달려오신 분이시죠. 저는 그 목사님의 삶에서 이 이사야서 58장 12절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박보영 목사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똑같이 따라하는 제자들이 수두룩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박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노숙자들에게 신발을 벗어주고 옷을 벗어주는 그 행위들을 날마다 보고 배우면서 어느덧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그 깡패 같은 노숙자 같은 정말 버려진 아이들이 똑같이 옷을 벗어주고 신발을 벗어주고 그 먼 거리를 집까지 돌아오고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 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역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선행을 하기 시작하고 모든 면에서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는 세대가 그분을 통해서 정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 제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도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르더라고요. 그 열매들을 바라볼 때 목사님은 정말 이사야서 58장대로 사셨구나. 저 같은 정말 연약한 목사에게 큰 감격과 도전이 됩니다. 나도 목사로서 더 잘해야 되겠다. 각오가 되게 들죠. 제가 앞장서서 걸어가고 본을 보여야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따라오겠구나.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뭐를 더 해야 될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뭐를 더 해야 되죠? 이런 심각한 도전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인간적인 고민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저희 노숙자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김광현 집사님 부부가 계세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있으실 것 같아요. 평신도지만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고 용감하게 순종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디셔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참 제가 봐도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프랭크 세례 줄 때 같이 오셨던 분인데 4년 동안 함께 하면서 지켜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순수함이 너무나 느껴져서 사실 볼 때마다 제가 사역자지만 참 은혜를 받습니다. 이분들 많은 사역을 하세요. 노숙자 사역 외에도 1년에 한 번 부활절 기간이 되면 투일한기라는 곳에 내려가서 자기 자녀들과 지체들 팀을 구성해서 내려가서 그 마오리 교회일 겁니다. 현지 교회인데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그래서 성도가 없어요. 가족들 외에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같이 예배 드려주고 섬겨주고 거리에 나가서 같이 전도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한 이틀을 섬기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셨대요. 투일한게 가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부흥을 일으키기 원한다, 뜨거운 마음을 주시대요. 그래서 막 기도가 나오고 저보고도 몇 번이나 해마다 같이 가자고 하는데 저는 교회 사역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부는 정말 이 땅의 것을 바라지 않고 돈이면 돈, 시간이면 시간, 하나님께 그렇게 투자하시더라고요. 그 바쁜 변호사 일들 새벽까지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이 집사님 부부가 다니는 교회에 속한 청년들이요, 이제는 똑같이 한 달에 비록 한 번이지만 토요일 저녁이 되면 그 시내 도서관 앞에 나가서요 노숙자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고 먹을 걸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사야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앞서간 그 집사님 부부를 통해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도 영향이 가고 청년들이 일어나서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그럼 먼저 앞서가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 열매가 뒤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좀 정말 이 마지막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정말 소망해요. 나의 명예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람은 누구든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쁜 영향이든 선한 영향이든 우리가 은밀한 시간대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고 무엇을 투자하며 살았냐에 따라서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과 이 땅의 족속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이 세대에게 영향을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슬슬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간증 하나 할게요. 제 간증이 아니고 김상호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간증을 이제 하셨는데요. 유명하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과 실제로 아는 분이고, 조윤기 목사님이 실제로 이분의 장례식을 위탁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장례팀을 꾸려서 파송해서 실제로 이렇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간증입니다. 이 김상호 목사님도 유명하신 분 같아요. 당시 청주 순복음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급사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조윤기 목사님이 장례 위촉을 맡게 돼서 이제 청주에 내려가서, 본인은 내려가지 않으시고 팀이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진짜 죽었습니다. 의사의 사망 진단이 이미 나왔고 시신 이거 염 뭐 다 처리해서 관 옆에 두고 막 울면서 다 찬양하고 3일 동안 시신을 그렇게 놔둔 거예요. 자, 근데 갑자기 관을 딱 넣으려고 하는데 화다닥 살아나서 눈을 뜨니까 그 교역자들이 다 놀라가지고 자빠지면서 다 방문으로 도망갔대요.
그래갖고 유령이야 놀라서 안 들어가고 있는데 김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왜 죽지 않은 사람을 묻으려고 하냐. 그러니까는 웃기지 마소 이러면서 당신 죽은 지 3일 동안이었다고. 코에 있는 솜이나 빼라고. 여러분 이런 사건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분이 급사하기 전에 사실 일주일 전에 아내의 사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너무나도 슬픔에 이제 잠겨가지고 아내분이 돌아가신 후에 일주일이 지나서 마당에서 성경을 펴놓고 막 비참한 마음에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 갑자기 등허리를 칼로 찔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급성 심장마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면서 딱 쓰러지는데 그때 영안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빛들이 3개가 오는 게 떨어지더래요. 보이더래요. 별 3개가 떨어지는 게. 점점 가까이 와서 보니까 새 천사들이 흰 옷을 입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옆구리를 딱 잡더니 집으로 가자. 그래갖고 딱 끌고 가는데 순간 뒤를 딱 돌아보니까요. 자기의 죽은 육신이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니까는 네 껍데기다. 50년 동안 네가 살아있던 그 육신의 껍데기다. 그러면서 하늘로 별들 사이를 지나서 천국에 이르는데 뭐 수정 같은 그 천국의 성들이 나타나고 엄청나게 아름답더래요. 천국이. 너무 가고 싶죠. 저희도. 성문에 딱 들어가니까요. 천사들이 생명책을 딱 보더니 그래 김상호 이름 있으니까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여러분 또 한 책을 옆에서 펴는데 행위책이 나타난답니다. 행위책이.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그곳에 이르는 순간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이 행위책에 나오더래요. 심지어는 17세, 18세 정도 되실 때 일정 시대 때 모두가 맨발로 벗고 다니는 그 가난한 시절에 일본 사람의 구두 한 켤레를 훔쳐 심은 것까지 상세히 다 나오더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보면서요.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천국과 지옥 설교할 때 그 조문호 장로님인가요? 조문신인가 조문호 장로님인가? 그분 거 설교할 때 간증을 나눌 때 제가 나누진 않았지만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도 천국 갔는데 행위책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까지 자세히 자기 제목이 나와 있냐면요. 이 땅에서 자기가 먹었던 술 리스트가 다 나오더래요. 뭐 소주부터 뭐 막 다. 그 정도로 이 증언이 일치합니다. 근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너가 회개하였으니 용서받았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의 환영을 받고 예수님이 환영해 주시는데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도 보고 다윗도 보고. 근데 진짜 뭐 다 30대 정도의 젊은 멋진 모습들로 다 보이더래요. 신성종 목사님 간증과 똑같죠.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수님은 보이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가 없대요. 그 영광스러운 보좌가 막 빛이 나는데 안 보이고 다만 그 제단 밑에서 수많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신 목사님의 간증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첫 번째 반열에는 순교자들이 있고 그 밑에는 주의 종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평신도들 순서로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대요.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너는 천국에 오래 머물 수 없다. 어디가 보고 싶냐?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제 아내가 일주일 전에 죽었는데 한번 보고 싶습니다. 데려가시더래요. 엄청나게 멋진 집이 나오더래요. 사모님이 나오시는데 흰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데 이분은 살아생전에 인물이 너무 못나서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신방을 가서 사모님을 이렇게 얼굴 마주치면 너무나 그게 못생겨가지고 이렇게 자기 얼굴을 피할 정도로 민망해서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교회 못 나가게 막 핍박하고 그러다가 동네 사람들도 막 핍박하는데 어느 날은 시아버지가 밭에 있는 돌을 집어가지고 던졌대요, 이분한테. 그래서 돌이 날라와서 여기 깨져서 피가 흐르는 이런 핍박까지 있었는데 결국은 이분을 통해서 막 예수님을 막 다 믿게 되고 이런 순수한 분이에요. 근데 이 천국에서 본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더래요. 그 외모가 아니더래요. 그러면서 머리 뒤에 빛이 나는데 보니까 시아버지에게 돌을 맞아서 터진 그 부분에 하나님이 놀라운 빛을 이렇게 밝혀주는 그걸 그 보석 같은 걸로 박아주셨답니다. 반가워서 여보 하니까 사모님이 여보가 아니라 다 같이 형제입니다. 천국에서. 당신이 여기 왜 왔냐면 내가 죽은 것 때문에 당신과 내 자녀들이 너무나 슬퍼하는 것을 내가 알고 예수님께 부탁해서 잠시 여기 오게 된 겁니다. 나 여기서 잘 살고 있다고 전해주고 예수님 잘 믿다 보자고 전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형제는 아직 몸이 땅에 있고 천당 사람이 아니니 내 몸을 아직 만지지는 마세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물으셨대요. 어디가 또 보고 싶냐? 그때 이분이 내 집을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아내 집이 그렇게 컸으니까요. 쭉 가는데 작은 맨션들이 막 나오더랍니다. 근데 자기 집으로 보이는 곳으로 딱 데려가셨는데 김상호의 문패가 보이는데 지붕이 없더래요. 지붕이. 주님, 다들 지붕이 있는데 내 집은 왜 지붕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직 밑에서 재료들이 올라오지 않아서 그렇다. 네가 이 땅에 다시 내려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재료들이 다시 올라와서 지붕이 완성될 것이고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러면서 또 말씀했대요. 주님, 부탁했대요. 앞서간 친구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 교역자, 동역자들을 보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그 친구들의 동역자들의 집으로 인도했는데요. 집이 막 형형색색으로 막 빛이 나더래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요, 이 땅에서 정말 잘 믿었다라고 생각했던 한 사역자는 집이 아예 없더래요. 여러분, 이것도 신성준 목사님 간증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천국 갔는데 집이 없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천국의 잔디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건 이분도 어떤 사역자는 집이 아예 없었고, 이 지구상에 있을 때 대형교회하고 상당한 지위가 있었던 목사님은요, 집이 형편없게 초라하고 작았더래요. 세상에서 자기 영광을 다 받아서 그런지 천국의 집이 형편이 없었고, 반대로 세상에서 별로 영향력이 없었던 목사님은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멋있었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자, 이제 빨리 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지금 사람들이 관 속에 파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장막이 파묻혀드리면 들어갈 집이 없어진다. 빨리 데려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대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끌려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뒤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잠시 부르더래요. 딱 아브라함을 보니까 30대 젊은이로 또 보이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당신이 지상에 내려가들랑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예수님이 온다고 전해주세요. 깨어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면 생각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오실 테니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라는 당부를 하더랍니다. 영화 같은 얘기지만 그래요. 천사들에 이끌려서 지구로 돌아오는데 지구가 오렌지처럼 작게 보이다가 점점점 확대되다가 자기 집이 보이고 지붕이 보이고 또 안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누워있고 관이 보이고 옆에 사람들이 이걸 묻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천사들이 확 밀으니까 다이빙 하듯이 자기의 몸속에 들어가서 눈을 탁 뜨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 체험상 30분밖에 걸리지 않은 것 같은데 3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간증의 핵심에 의하면요, 천국에서도 심는 대로 거둬진다라는 이 말씀이 진짜구나. 그럼 이것을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미 입증된 바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린도전서 3장 12, 15절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즉 복음의 반석 위에서 뭘로 세우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헌신하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참고로 여기서 공적은 영어로 works입니다. 우리 일이에요. 행위예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행위가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것은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막상 천국에 갔는데 우리가 거할 집에 지붕이 없고 여러분 창문이 없고 문이 없어 봐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정말 후회스럽겠습니까?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58장을 나누는데요, 이제 정말 실천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서 정말 어떤 귀한 일을 해가실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과 믿음을 가져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한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볼 때는요, 근거 있는 믿음과 자신감이 생기게 될 거예요. 이 말씀에서죠. 오늘 들은 말씀들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새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사야서 58장에 나온 순서의 말씀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시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단계에 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부르심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부흥,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 여러분의 자녀들의 부흥, 이 땅의 부흥이 어떻게 올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만 예수님을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여러분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할게요.